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절로 4절, 31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31장입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고향을 방문한 우리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집을 세우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렁뚱땅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최선이 되기 어렵거늘 하물며 얼렁뚱땅으로 천년 대업을 세울 수 있겠는가? 대충 얼렁뚱땅으로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그 백성을 경고한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절감하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그럼 한 사람은 망가뜨립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세웁니다. 그럼 누군가는 그걸 허물어 버립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모읍니다. 그럼 한편에선 그것을 다 흩어버립니다. 이런 현실을 느낍니다. 구멍을 막으면 누군가는 또 구멍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실함, 삶의 성숙함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성숙한다, 삶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꿈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내 집을 마련한 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사람 집주인 눈치 보고 싶지 않고 이리저리 이사 다니고 싶지 않고 매달 내야 되는 월세 걱정하고 싶지 않고 여러저런 마음으로 또 가정이 안정되고 싶은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이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집 안에서 더 많이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족 또 땀 흘려 모은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더 삶의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명백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잘 세워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집을 허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생계, 때로는 가문의 모습들을, 또 신앙의 전통을, 재산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세워갑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은 그것을 허뭅니다. 또 집안이 허물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많은 수고가 필요하며 부지런해야 가능합니다. 가정과 기업과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성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렁뚱땅, 대충 이런 것들론 가정도 기업도 나라도 세울 수 없습니다. 망조가 있습니다. 그 망조란 한탕주의입니다. 한탕, 한 방이 대박 나서 내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내게 있던가요? 한 방에 대박 나는 일이 내 삶에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엔 복권이라고 말했죠.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정말 잘 풀리던가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주변에 보면 주식으로 집안 살림 거덜낸 분들 한두 분씩 지금 있으시죠? 어떤 주식의 종목이 오를 거라고 자기 돈도 처가 본가의 돈도 친구 돈도 다 모아다가 샀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기 쉽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종목이,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정말 오를 주식이라면 저한테 가르쳐 줄까요? 자기가 어떻게든 모아서 다 사겠죠. 안 그런가요? 쉽게 돈 벌고 싶고 한방, 한탕주의가 이 나라를,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함의 지혜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물론 요즘 소 키우는 분들은 없지만 이 말씀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소 여물통은 깨끗하고 그 소가 먹다 남은 거 치우는 그런 수고로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로 얻을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소는 특히 지금처럼 문명사회, 기계화 사회가 아닌 이 성서시대의 소는 농부에게 땅만큼이나 중요하고도 큰 재산입니다. 근데 소 여물 주고 여물통 씻는 게 싫다고 소를 키우지 않는다면, 누가 나한테 송아지 한 마리 준다고 했는데 소 키우기 귀찮아, 청소하기 귀찮아 하고 거절한다면 그 이익을 마다하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는 주인과 함께 그 많은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그 밭에서 나온 채소와 곡물들, 그 많은 것들을 달구지에 실어서 주인과 함께 시장에 내다가 팔 수도 있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주인이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한겨울에 필요한 많은 땔감을 그 소가 날라주기도 합니다. 소가 주는 유익이 그리도 많은데 그 소를 마다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게으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2009년도에 원앙소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원앙소리. 이 원앙이라는 게 뭔가요? 소나 말 턱 밑에 달고 있는 종을 원앙이라고 말하지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면 농부와 소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무려 30년 이상 할아버지 농부와 함께 해온 그 소의 모습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30년 이상 할아버지 곁을 지킨 이 소인이 할아버지에게 그 소가 얼마나 귀할까요? 그 소가 죽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가 이 영화를 찍는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노인네들 겨울 잘 보내라고 이 소가 나무를 이만큼이나 해놓고 갔다 아닙니까? 장작을 만드는 건 할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이 농부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이 소가 장작을 이만큼이나 해놓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소를 생각하며 그리워하며 하는 말입니다. 소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 소 여물통 치우기 싫다고 소를 키우지 않는 어리석음은 이 나라를, 이 가정을 망가뜨리는 불성실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 없이 세울 수 있는 집이 없고 세울 수 없는 일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성숙함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1장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잠언서 31장은 이스라엘 왕 르우엘에게 그의 어머니가 주는 교훈입니다. 10절에 보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현명하고 성숙한 여인을 말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에게는 남편이 그를 믿고 그의 가정을, 그의 집안을 다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현숙한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3절부터 15절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인들에게 일을 전하여 맡기며.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천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일을 가리킵니다. 지금이야 매장 같은 데 가서 아무렇게나 쉽게 옷을 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옷이 매우 귀한 재산이었고 옷은 소중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가족과 함께 일하는 일꾼과 종들을 위해서 양털과 삼을 가져다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 주는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삶이 어렵지 않고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전에 부지런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말했지요? 그 사람의 손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손이 빠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손이 가만히 있지 않는 여성입니다. 늘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혼자 있건 남이 보던 보지 않던 늘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부지런함이, 그런 현숙함이 그 집안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늘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훈련되었고 집을 세우기 위한 목표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는 이러한 성실함이 있습니까? 집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성실함,
삶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방금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 이 여인은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종들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 일을 착착착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사람은, 집을 세워가는 사람은 늘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까? 그때 가서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살펴보고 계획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우는 집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다. 마치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가 있듯 우리는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야가 있습니까? 오늘 할 일이 무엇인지,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달 후에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은 내일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서 맡기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와 사업장이 세워지고 이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를 통하여 그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은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볼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밭을 살펴보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저 땅이 좋대, 저곳이 좋대, 남의 얘기만 듣고 사지 않습니다. 일단 밭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잘 준비해 놓고서는 어느 땅을 사는 게 좋을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봅니다. 어느 땅을 사서 내가 땀을 흘려야 할지, 그곳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은 쉽게 선택합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저 땅 좋대, 쉽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나쁜 땅을 사게 되는 것이고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어느 땅이 좋을지, 내가 다음 스텝은, 다음 발걸음은 어디로 내딛는 것이 좋을지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집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5년 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에는 어떤 땅을 사야 할까요? 어떤 밭을 사서 심고 거두어야 할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미리미리 살펴보고 그 땅을 살 수 있는 여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해 보니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손으로 번 것, 땀 흘려 애써 벌어놓고 모아놓은 것으로 포도원을 사고 일구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손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남의 손으로 모은 것, 남의 것을 빌려다가 포도원을 사고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해보시고 돈을 모아보셨지요? 내가 정말 한 달 열심히 월급 받아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가요? 함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은 너무 귀해서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떤 밭을 사면 좋을까? 어디에 써야 할까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손으로 벌어서
포도원을 일구라는 말은 신중함과 사고의 깊이를 말합니다. 자기가 모은 돈은 쓰려고 할 때 정말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합니다. 근데요, 남의 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돈 빌리는 거 쉽게 생각하고 남의 돈 가져다가 쓰는 거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짧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너희의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라. 내가 땅을 살, 그 다음 밭을 살 여력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살펴본 후에 포도원을 일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쉽게, 남의 것으로 빨리.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일 수 있습니다. 한탕을 바라나 한탕은커녕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자는 성실함과 미래의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두루두루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집을 세울 때 필요한 지혜는 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고 그 힘을 잘 조절해서 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아멘. 힘있게 허리를 묶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내 힘이 잘 쓰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힘도 쓸 줄 모릅니다. 힘 써야 할 때 쓰고 쓰지 말아야 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하는데 무턱대고 막 힘을 쓰면 자기의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옷이 거추장스러우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칼이 무디면 일이 잘 안 되는 법입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내게 있는 힘이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혜도 없느냐라는 따끔한 경고입니다. 너의 팔을 강하고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힘을 키우라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내게 있는 힘의 분량을 깨닫고 그 힘만큼 일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일하는 분들을 아시죠? 몸을 써 일하는 분들은 늘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힘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을 다치면 일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깨닫는 것 또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잘못 더 무리했다가는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일수록 객기를 부린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인데 이만큼 할 수 있을 줄 알고 덤비다가 다 일을 그르치고 실패합니다. 힘도 많이 쓸 수 있을 줄 알고 하다가 못하고 다치죠. 내 힘의 분량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힘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집, 우리의 일터를 잘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의 분량을 헤아려 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 말씀해 보니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등불을 끄지 말고 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장사가 잘 될 때는 힘을 집중해 보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때로는 몸을 움츠릴 때도 필요하지요. 이것은 집중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내 힘을 집중해 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껏 달릴 때는 달리고 숨을 고를 때는 고를 줄 아는 지혜가 집을 세우고 일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달릴 때인지 쉴 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경영자는 그 집을, 그 경영터를 무너뜨리는 것이지요. 지혜란 내가 달려야 할 때, 집중해야 할 때, 전심전력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이고 숨을 고를 때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셨나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이라고 쭉 달리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달릴 때, 속도를 내야 할 때, 조금 줄여야 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페이스 조절이 되고 기록도 잘 나오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집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가려면 내 힘의 분량, 그리고 그것을 써야 할 때, 쉬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힘의 분량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한결같이 지혜롭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강철왕 하면 카네기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엄청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가 이제는 그 현역의 자리에서 물러나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과연 카네기를 이어서 이 회사를 운영해 갈 사람이 누구일까? 이미 회사는 너무나 커서 회사 안에는 똑똑한 박사들이 수두룩했고 최고의 경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될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카네기가 자기의 후임 최고 경영자를 골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카네기 옆에서 비서의 일을 오래 해왔던 쉬브라는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쉬브는 학력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네기가 세운 회사에 처음엔 청소부로 들어왔고, 그러나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서 직공으로 발탁이 되었고,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서 사무원이 되었고, 나중에는 카네기를 돕는 비서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를 카네기를 이어 최고의 경영자로 선출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성실했던지 그는 늘 종이와 펜을 들고 다니면서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카네기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기록했고 그의 명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일할 수 있도록 전달했고, 카네기가 회사가 너무 크다 보니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사설철도를 놓고 출퇴근을 했는데, 카네기가 늘 출근을 하면 이미 그 앞에 이 쉬브라고 하는 비서는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철도를 내릴 때부터 카네기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는 그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그의 회사를 그에게 위임하며 말합니다. 자네의 성실함 자세 위에 이 회사는 더 성장하리라고 믿네. 학력이 부족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지식이 필요하면 석박사들을 채용해서 쓰면 되네. 당신의 성실함으로 이 회사를 키워주게. 성실한 자에게 그가 지키고 그가 더 키워갈 집이 주어진 것뿐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고 그런 성숙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사업장을 세우고 우리의 일터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보, 소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의 걸음은 느리죠. 묵직합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요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걸음, 오직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실함과 이 지혜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과 우리 미래에 해야 할 가능성을 내다보며 해야 할 일을 준비함으로 내 집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집을 세우는 자, 성실한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늘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세를 지켜주옵소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가정과 일터를 세워갈 성숙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옵나니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를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도 사업장도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능력으로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